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세 절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대한 선택을 하신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있지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일까요? 죄인을 불러서 죄 문제를 회개하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아름답고 멋져 보여도 같이 살다 보면 뭐가 보이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보입니까? 오래 살수록 많이 보이죠. 그래서 겉만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 좋은 사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짓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죄인을 환영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책망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회개시켜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가도록 돌이키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세요. 생명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어떻게 해요?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 받는다 라는 말보다는 예수님 믿고 바른 길 간다, 예수님 믿고 생명의 길 간다가 더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내 문제 해결하고 예수 믿고 물질적으로 복 받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길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바른 길, 옳은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천국 가는 길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배하러 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회개가. 그래야 바른 길이 보이고 생명의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죄라도 깨닫고 회개하여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의로운 삶.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8절을 읽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단순하게 해석을 합니다. 성도가 땅에서 기도하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을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의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먼저 이 말씀은요, 한 개인인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권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의 권위. 특별히 범죄한 사람에 대한 권징에 대한 말씀이에요. 권면과 징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 문맥을 봐야 돼요. 앞뒤 문장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은 17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17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18절에 너희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거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교인이 있는데 그 교인을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3단계로 해야 된다고 말해요. 3단계. 첫 번째는 잘못을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찾아가냐면 좀 힘든 말씀을 하세요. 상처를 받은 피해자.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상처를 준 가해자를 찾아가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이 죄 지은 사람한테 가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권고한다는 이 말은 엘랑코라는 말인데 노출시키다, 빛으로 가져오다. 그러니까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다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의 목적이 있어요? 회복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문제가 잘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줬는데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범죄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하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2단계죠. 16절이에요. 16절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두세 사람이 권면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때는 교회가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을 회개시켜 돌아오게 하려는 노력과 사랑과 권면의 과정을 거쳐서 범죄한 사람에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교회가 결정하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하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가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결정한 것, 그 사람에 대해서 매고 푸는 것, 하늘에서 인정해 주신다. 즉 교회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와 결정에 대한 응답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와 기도와 결정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속에서 중심적인 교훈을 찾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해요. 여기서 범죄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맞습니까? 네. 주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죄를 지은 가해자예요. 가해자. 예수님은 피해자예요. 근데 피해자인 예수님이 가해자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죄 문제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 보고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인 내가 먼저 찾아가서 권고하면서 죄를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권면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죄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죠.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새로운 마음과 영을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세요. 간절하게 부탁을 하세요. 오늘 우리 주님의 부탁을 좀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죄를 짓고 잃어버린 형제를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세요? 예. 어쨌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고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다시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아요? 예. 그래요. 3단계로 우리가 죄를 짓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우리가 회복시킬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냥 단순히 3단계로 끝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오히려 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면서 실수하고 잘못하여 교회를 떠난 잃은 양을 권면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다시 회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단계를 거쳐서 잃은 양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말과 권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함께 모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두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두 사람의 기도는 두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 죄를 범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네. 이 본문을 우리가 전체 앞뒤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이 끝나는 21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한테 상처 주고 죄 지은 사람한테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말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두 사람이 모여서 그냥 한가롭게 뭐 물질 주십시오,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범죄하여서 잘못된 길을 가는 한 형제,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죠? 힘든 일이죠. 왜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해자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적어도. 그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이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좀 더 묵상하고 집중을 합니다. 왜 두 사람일까? 혹시 여기 사진 나옵니까? 안 나오죠. 네.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우리 딸이 학용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타겟에 물건이 있어서 거기로 갔었어요. 거기로 갔는데 한 두 여자분이 이렇게 출입구 앞에서, 카트 있는 출입구 앞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참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고 왔는데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뽑아서 먹고 있는데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 얘기를 저렇게 하는가, 쇼핑을 안 하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그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세상에 참 아름다운 모습 중에 이렇게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모습, 정말 아름답다. 정말 하나님 귀하게 보시구나. 저 두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저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라는 거예요. 이 합심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agree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이건 반드시 응답하셨다는 거죠. 혼자 마음 먹고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은 서로 믿음이 필요하고 서로 격려가 필요하고 서로 도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씩 양보해야 되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같은 기도 제목에 간절한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귀하게 여기는 연합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굳이 두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한 중학교에서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한 친구가 장난을 치다가 학교에 그 비싸고 큰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겁이 나니까 3명이 다 도망쳐버렸어요. 선생님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이 3명을 찾아내서 불러냈어요. 누가 유리창 깨뜨렸냐? 그러니까 머뭇고 있다가 유리창을 깨뜨린 친구가 손을 들며 제가 깨뜨렸어요. 화가 난 선생님이 왜 도망갔냐고 하면서 벌을 주겠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하고 유리값도 다 물어내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나머지 두 친구가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해서 유리창을 깨뜨렸다고 우리들에게도 벌을 주라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용서를 해줍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그리고 유리창은 학교 비용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도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내가, 상처를 준 가해자를 향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는가.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지 않겠는가. 혹시 안 돌아온다 하더라도 상처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위로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를 저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첫 번째 너희에게라는 말이 있죠. 너희에게. 너희에게라는 말은 교회 전체를 말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 중에 두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두 사람, 최소한의 공동체, 소그룹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두 사람은 소그룹의 최소니 단위예요. 최소 단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 두 사람,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고자 두 사람으로 영적으로 모일 때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삶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같이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을 아파요 영적인 기도를 드리는 소그룹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진실로 다시 말하노니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진실로 다시, 그냥 쉽게 상처받았다고 쉽게 내던지는 게 아니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그냥 내가 아는 사람한테 내 아픔을 얘기하고 그냥 그것을 한풀이하고 속풀이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기도하는 소그룹은 내 기도가 우선이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형제와 자매들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부르짖는 사랑의 기도가 있는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두 사람이 찾아가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도록 다시 권면하는 섬김을 위한 기도의 소그룹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사랑의 행위가 우리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는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선교적 교회가 되고 선교적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 가해자를 피해자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한두 사람에게 이 사실을 나눕니다. 속으로 안에서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냥 나누고 그 사람 못됐네, 그 사람 정말 잘못했네 라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고 그것은 그냥 남 비평하고 남 원망하고 남의 안 좋은 약점 얘기하다 끝나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감정은 그게 안 되지만 두세 사람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문제를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이고 건강한 소그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목장 사역의 목적 이제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모여서 그냥 마음에 있는 건 나누고 다른 사람이 준 상처 그냥 속풀이하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친교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길을 잃은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깝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그 사람도 누리도록,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누구의 결정에 달려있어요? 주님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죠. 2013년 MBC 뉴스의 간판 기자였고 특파원이었고 유명 앵커였던
IMBC 사장이었던 조정민 사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분이 젊은 나이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나이 52세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해서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1997년 어느 날 새벽에 그분이 매일 가던 골프 연습장에 갔는데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아내가 다닌다고 하는 교회가 옆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교회가 온누리 교회인데 아내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는데 이 남편이 생각하기를 피곤한데 새벽마다 왜 교회를 나갈까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자 출신이니까 비판에는 전문가인지라 결론은 둘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첫째는 불륜이고 둘째는 광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 봤는데 예배당은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이분은 이거 사이비 집단이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아내를 찾아보니 다행히 아내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크게 기도하지 않고 또 울지도 않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직 깊이 빠진 거 아니구나. 이곳에서 빼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취재를 해갖고 카메라 출동, 한국에 문제 있는 것을 취재해갖고 고발하는 프로그램인데 카메라 출동이라고 거기에다 내보내야 생각하고 취재를 목적으로 매일 새벽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왔답니다. 4일째 되던 날 찬송 가사 하나가 귀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찬송가 483장인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아라. 자기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죄를 사한다는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가사를 들으며 자기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아내가 그것을 봤다고 합니다. 나중에 안 사시지만 아내와 교회의 소그룹인 순모임의 성도들이, 거기는 순모임이에요. 우리는 목장 모임이지만 순이라고 하는 그 순모임의 성도들이 10수년 동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무리 혼자 기도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고 또 목장에 얘기하고 같이 기도한 겁니다. 아내는 매일 술 마신 지 의식불명 상태로 귀가한 남편의 양말을 벗기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발 이 발이 술집에 가지 말고 예배당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 그동안 자신이 젊은 나이에 방송국의 사장이 되고 또 유명한 앵커가 되고 그래도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누리며 살아왔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내면은 죄악과 더러운 것들이 가르쳐 있었어요. 특별히 비판만 가지고는 개인도 사회도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TV를 통해서 비판만 하며 살던 자신이 얼마나 메마르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내에게는 윽박지르기만 했고 스트레스 풀려고 소주 10여 병을 비우는 폭음과 싱글 실력이 되는 골프를 열심히 쳤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20대에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30대에는 아내를 바꾸고 싶었고 40대에서는 아들을 변하고 싶었다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기고 사람들이 대단히 여기는 것을 자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속은 썩어 들어가고 아내조차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답니다.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50년 동안 1시간씩 새벽에 불교식으로 예불을 드리던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근무하는 방송국에서 수십 명을 전도하고 간증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는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영은
겉이 아니라 내면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모이는 모임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으로 그저 내가 위로받고 내가 중심이 돼서 모이는 모임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대그룹, 라지 그룹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두세 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서도 주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속풀이, 한풀이, 내 자랑, 남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이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잃어버린 형제를 위해서,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를 위해서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겼네. 예, 조종민 씨. 예. 이 조종민 씨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원동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누리교회 소그룹 모임인 순모임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목장에서 자기를 순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순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새신자 신앙인이었는데 순원들이 순장으로 세워서 순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섬김으로 제가 그분이 순장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순이야말로, 목장이야말로 은혜의 자리요, 목자야말로 축복의 직분이라고 믿기에 온누리 모든 성도님들을 목장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잘 나가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미국 보스턴의 골든 코넬 신학대학교로 떠나게 됩니다. 지난 시절은 열정을 가지고 뉴스를 전했지만 대부분 밴 뉴스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민 씨는 온누리교회 부목사가 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은 베이식 철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일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느냐 아니면 사람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여서 그냥 내 마음 속에 있는 거 풀어놓고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이 좋아서 모이거나 돈이나 이익 때문에 모이는 세상에 모이면은 변화가 없어요. 돈 때문에 모였다가 돈 때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그 모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모인 곳에 성령이 함께한다고 했잖아요. 성령만이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 우리의 내면의 죄와 우리의 약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럴듯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겉으로 그럴듯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으로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인지 아닌지는 함께 모여보면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고 다른 사람들 험담이나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는 모임은 그 순간에는 즐겁고 통쾌하지만 허무하고 죄짓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마귀가 그 모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주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모임은 나도 구원받고 범죄한 형제, 잃어버린 양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이 주 안에서 회복하도록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권면해서 다시 믿음을 갖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먼저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죠. 조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이.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면 지저스를 우리가 먼저 찾는 거예요.
O, 아들, 다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Y, you, 그 다음 세 번째가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때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두세 사람이어야 합니까? 조금 더 마음을 깊이 나누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생각이 나눠지게 있어요. 나태해지는 사람도 있고 관심이 적어지는 사람도 생기고 모임을 멀리하는 사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섬기는 영적인 소그룹은 인원이 적을수록 좋아요. 두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쉽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나 가정이나 어디든지 주님의 이름을 모일 수 있는 모임 아닙니까? 그곳에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멋진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주신 에너지와 영적인 은혜를 우리끼리만 나누고 더 이상 그것을 밖으로 흘러내지 않는다면 얼마나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안타깝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임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시고 그것을 끝내지 마시고 손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약속하셨잖아요. 삶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진정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 아닌 진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